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한 자들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죽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친구들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부모를 믿지도 않고 부모를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악한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하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교회 나간 사람보다도 훨씬 선하게 삽니다. 교회 나간다면서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저는 그런 거 수없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성경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기는 고사하고 하늘나라 구경도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해갖고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2년 전인가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나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도 3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미국 교회 전도를 받고 그때까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미국 교회 전도를 받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목사의 우선적인 책임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은 잘 듣고 계셨는데 그 부인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는 교회는 딱 질색이라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도덕적인 면에서 뭐 남 욕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악한 거이고 그냥 선하게 사람에게 선하게 착하게 하면 그냥 선한 거이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갈 만큼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는 용서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요, 제가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제가 옛날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부활 그러면 믿는 자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부활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걸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우리 다른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의하면, 첫째,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한다 그 말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현재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부활한 몸은 완전한 몸이 됩니다. 지금 이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뉴스 아리클을 보니까 플로리다 사는 에밀리 필립스라는 사람이 2달 전에 그 암을 발견해 가지고, 근데 그 암이 상당히 심각한 암이어서 오래 못 산다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페어웰, 자기 스스로가 조사를 썼어요. 근데 이 조사를 쓴 내용이 밝혀져 가지고 완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랬어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I blinked, 여러분 블링크드가 잠깐 눈 깜짝하는 것입니다. And it was over. 나는 태어났고 그 다음에 눈을 깜짝할 처럼 살았고 그리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완전 히트를 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는 세상은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0만 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 세상은 200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100살 넘은 117세 된 사람이 죽었다고 났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969년까지 살게 하셨지만 노아 홍수를 전후로 해서 120년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 80으로 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아무리 성경 안 믿어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I was born, 태어났다가 I blinked, 눈 깜짝할 사이에 it was over, 끝났다 이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부활의 몸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21장 4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몸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육체는 죽을 몸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아직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영어로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갖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는 사람이 받을 부활의 몸은 우선 사망이 없는 몸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슬퍼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됩니다.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4살 때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쿨. 4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 22살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의 리타이어 풀 에이지가 66세입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이번에 내가 번야 갔더니 그 성도님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5년 전에 갔으니까 5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친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고 속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세상에 3시간 차이인데 옛날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여기 힘들더라고요. 7시는 여기는 새벽 4시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침 8시에 식사를 했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5시거든요. 이게 체질이 3시간이 달라지니까 내가 먹는 약들이 있어갖고 그 약을 먹으려고 챙겨가고 왔는데 그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싸갖고 왔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부활의 몸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부짖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너무 억울하면 울부짖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몸은 억울해서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완전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몸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찾아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펴봐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뭐 목사님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그 성경에 옳시다 2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약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21장 4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첫째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도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부짖음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는 아픔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육신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거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육신이 아파봐요. 그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다시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 첫째는 무슨 몸이라고 그랬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썩지 아니할 몸. 그 썩지 않다 그 말은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그게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썩지 않은 몸이고 두 번째는 무슨 몸이라고요? 완전한 몸, 완전한 몸, 완전한 몸. 완전한 몸이 뭐냐? 죽지 않을 몸.
슬퍼할 필요가 없는 몸,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몸, 병들거나 아플 필요가 없는 몸.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세상에 100년도 안 된 이 세상도 건강하게 살겠다고 한국 사람처럼 보약에 관심 많은 사람들 없어요. 그저 보약이라면, 여러분 한국 집에 가보면요, 물도 그냥 CD에서 나온 물 먹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몸을 챙기는지 몰라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은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것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왜 그 세상은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요. 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조상의 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현재 이 몸은 천한 몸, 늙고 병들고 그런 몸이에요. 썩어진 몸이에요.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어떤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요.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이자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영광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라도 생각난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문을 다 잠궈 놓고 있는데도 문 열 필요도 없이 그냥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몸 첫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구름수로 끌려 올라갔거든요. 와,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2번을 타고, 4번을 탄 거지. 애틀란타까지는 그래도 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애틀란타에서 찰스톤이라는 곳을 갈 때는 조그마한 비행기였어요. 근데 갈 때 비행기가 그 나중에 시간을 다시 바꾼 바람에 여기서 애틀란타로 가는 비행기 상당히 큰 비행기인데 제일 뒷자리였어요. 바로 화장실 들락날락.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에이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뒷자리 앉은 건 또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는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고 이제 다시 저쪽으로 또 갈 때 또 가장 뒷자리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앞으로 오래요. 근데 나 온 세상에 또 이런 스튜어디스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라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그 비행기에 이제 물이 그 하나 이제 그 안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실 거 뭐 먹냐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를 오브 워터, 바를 하나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발이 너무 커서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발에 물을 채워다 주겠대요. 그래 물을 채워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컵으로 뭐 가져다 주고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차가 나니까. 그러니까 또 먹을 것을 쿠키를 갖다 주고 주는 대로 쪽쪽 다 먹었지요. 나중에는 세상에 이만한 큰 바르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그 뒤에 레벨을 다 뜯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어디 가면 전도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를 내리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전도지를 딱 주니까 허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만 모든 손님들이 아니고 나만.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에이 보소 아멘 I'm popular. 네, 뭔 얘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 육체 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한 군데를 지나가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렸어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하늘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서 또 주님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 나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인데 우리의 몸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우리 영의 하트 미팅에서. 그럼 외모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거죠. 여러분 봐요. 우리 모습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바꾼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고 빛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게 실감이 안 가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특별히 세 제자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 근데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찬란하고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절 2절 53장 1절 2절에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육체의 모습은 결코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징그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징그러우면 이렇게 외면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남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메이징,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것도 바라볼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몸이 되는데, 현재의 우리 얼굴들은 미남들도 있고 그렇게 외모로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도 이렇게 외모의 모습이 참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살이 찐 사람도 있고 예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외모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미남, 추남, 미인, 안미인, 그 다음에 살이 덜 찐 사람, 덜 찐 사람 없습니다. 다 영광스럽고 다 아름답고 다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 지키는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니까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빵을 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다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바꿔져 가지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영광스러웠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것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거기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기 때문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어메이징 지혜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우리 주님 더디 오시면 죽지만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똑같은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분명히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갖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이런 영광의 부활을 저도 받을 수 있을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는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손내리시기 바랍니다. 손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저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 보실 때 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런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 육체를 가지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늙어가고 슬프기도 하고 울부짖어하고 결국은 이 육체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 몸, 완전한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